예, 저희 고모께서 해줬던 말인데, 저희 고모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대략 한 1950년대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먹는 것도 그때는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떡국에 고기를 이렇게 아주 귀하게,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귀하죠. 떡국에 고기를 이렇게 넣어줬는데, 그 고기를 먹는 게 아까워가지고 이리저리 돌리면서 떡만 이렇게 계속 집어먹고 고기는 아꼈다가 마지막에 먹으려고 했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그걸 보시고 너는 고기가 싫으냐 하면서 그거를 낼름 집어드셨다고. 그래서 저희 고모께서 그냥 그게 두고두고 한이 됐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낀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간직해 두거나 저장해 두는 거를 우리가 아낀다고 하죠. 돈을 아낀다. 또 뭐 방금처럼 어떤 음식을 나중을 위해서 이제 아껴 먹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럼 시간을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돈이나 물질은 사용하지 않고 간직하면 아끼는 것인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을 하든 사용을 하지 않든 그냥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간이죠. 그런 시간을 어떻게 아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물건이나 음식처럼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아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정반대죠. 시간은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아끼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 시간을 우리가 잘 사용을 하든 잘 사용을 하지 않든 시간은 흘러가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 다 흘러가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는 방법,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그 시간을,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아끼냐는 거죠. 학생들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그 시간에 아마 열심히 공부하는 것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은 놀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결국 누가 시간을 아낀 사람이 되겠어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뭐 대학 입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데, 누가 성공을 하고 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정말 그 시간을 철저하고 잘 관리하고 활용을 해서 그것을 잘 활용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똑같은 주어진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뭐 배짱이처럼 그냥 흘려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시간이 그냥 낭비하는 시간이 되겠지만, 그 시간을 의미 있는 일, 또 가치 있는 일,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할 때 시간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고 또 아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왜 세월을 아껴야 하느냐? 16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것은 바로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그냥 그 세월을 허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악한 세상이어서 우리가 그 악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다가는 의미 없게 살다가 결국 망해버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대로 살다가는 우리가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냥 모든 것을 허비해버리고 후회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정말 긴장해서 이 세월을 허비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자,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지혜롭게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보면, 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탕한 삶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이 충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렇게 미워하면서 살면 안 된다.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이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선하고 거룩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선한 길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한 삶을 사는 게 무엇인가? 자, 19절에서 20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늘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사는 삶이고, 또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는지,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았는지,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만약에 우리들의 삶이 근심과 걱정 속에서 또 절망 속에서 살았다면 그것은 내가 세월을 허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들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더
간단하게 결심하면서 내가 시간을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늘 찬송과 감사의 삶,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아무 쓸데없이 시간만 허비한다 라고 하면 그것은 근심하고 염려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제일 쉽게 하는 반응이 뭐냐면 늘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이 내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절망하고 울고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셔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밭에 있는 들풀보다도 저 공중의 새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고 얼마나 보호해 주시고 얼마나 더 인도해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근심과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삶을 살아갑니다.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주죠.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제일 쉽게 반응하는 게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마실 것이 없을 때 원망하고 불평해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들의 시간은 그렇게 허비를 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건강한 믿음은 뭘까요? 건강한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할까요? 그러면 감사해야 될 때가 언제예요?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다든지 또는 뭐 결혼을 했다든지 또 뭐 직장에 취직을 한다든지 뭐 생일을 맞이한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길 때 그 좋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감사할 제목들이죠.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땀 흘리면서 또 흘린 만큼 우리가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얻는 것이 그냥 일상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반복이 되고 일상이 되면 그게 축복인지를 모르죠.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 밑에서 엄마, 아빠의 이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인데 장난감 안 사준다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해주지 않는다고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아빠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엄마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매일매일 베풀어주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종 그냥 일상화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마치 축복이 아닌 것처럼 착각해 버릴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하느냐? 아무 일이 없어도 감사해야 하는 거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어도 아무런 좋은 일이 없어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좋지 않은 일도 정말 많이 발생을 해요. 뭐 어떤 질병에 걸린다든지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든지 또 뭐 사고를 당해서 다칠 수도 있고 사업을 망할 수도 있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늘 벌어지지만 그럼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원망해도 되느냐? 불평해도 되느냐? 또 근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해도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 순간에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할까요? 그것은 많은 것이 없어져도 또 나에게 남아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뭐 교통사고가 났지만 그래서 차가 망가지긴 했지만 또 내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또 한쪽 발이 부러졌다 할지라도 또 다른 쪽 발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죠. 마치 이 꼬마 아이가 뭐 방정식을 또는 뭐 미분 적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짧은 머리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막내를 예방주사를 이렇게 놓으러 갔는데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왜? 주사 맞는 게 싫으니까. 주사를 맞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아픈 주사를 놓게 하느냐, 그것이 싫은 건데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버리신 게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난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감사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할 것을 볼 수 없는 믿음의 눈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뭐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는가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갖게 합니다. 그렇지만 근심과 염려는 있는 것마저도 뺏어버리고, 기쁨도 빼앗아버리고, 또 불평과 원망은 있는 관계마저도 악화를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주간에 하나씩 헤아려 보면서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신 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려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 삶 속에서 내가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